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생활입니다.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년의 방향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도와의 친밀함, 그리고 가족과의 친밀함, 그리고 이웃과의 친밀함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그 친밀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죠.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는 우리들도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단어죠. 불신자들도 선물을 나눠요. 크리스마스 때, 남녀 간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누고요,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 이 사랑, 서로 조금이라도 나누는 가운데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선물을 나누게 하시겠죠. 근데요, 보통 선물은 누구와 나누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죠. 먼저 주고받을 만한,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되어줘야 되겠죠. 관계도 없는데 선물을 주면은 어떨까요? 이상하죠. 부담도 되죠. 물론 무조건 좋을 수도 있죠. 선물 준다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요, 죄의 종로를 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죄로 인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기쁘게 해줄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주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하셔본 적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택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줄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더 바르고, 저 사람이 더 깨끗하고, 저 사람이 더 예배도 사모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기뻐하세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주님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누추한 곳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주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해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누추한 곳에. 그렇죠? 근데 누추한 정도가 아니라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죠. 뭡니까? 우리가 걷게 될 길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세상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네 명예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을 직접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정말 참 목자로서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때로는 악해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죠. 누구를요? 택한 주의 백성들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유가 뭐래요? 누구든지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영접 기도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을 때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완전 바뀐 거예요. 종에서,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녀이면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아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세요.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러한 완전한 선물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구별되고 없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16편 3절을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니,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많은 것 같은데요. 나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사람 많은 것 같은데요. 왜 나를 부르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이러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요, 세상과는 달라야겠죠. 당연히 마땅한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야겠죠.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 기분과 자기의 이상에서 그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뭐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세워질 때 하나님 주신, 개척 때 주셨단 말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삶이죠.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요, 마리아가 바로 주님을 섬겼듯이 이런 주님을 바로 알고 성탄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생활이 시작되겠죠. 섬기는 생활,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생활이요. 성도는요, 누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야겠죠. 근데 그 이전에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친히 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절대적이요, 희생적이요,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생활에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이 사랑 가지고 이 사랑을 전해서요, 우리 또한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제자. 다들 베드로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정말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죠. 우리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죠. 전 세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각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그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무엇보다 이 사랑을 우리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